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내 힘으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해도 잘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거든요. 로마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를 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마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로마로 갈 수가 없었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한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서바나라는 그곳에 가기 위하여 경유지로 로마를 선택한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서바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 경로로 그 서바나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하여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서바나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를 들어서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편만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려고 한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 목적이거나 관광의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에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길이 막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왜 막히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나 참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아.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 막혀요.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뭔가 자꾸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데 길이 막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꿈이 생겨요. 그래서 그 꿈을 무언가 이뤄보려고 시도합니다. 영적 충만한 가운데, 열정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보는데 막상 해보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자꾸 일이 비틀어져요. 이때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되죠.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되어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잘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 왜 가로막고 계시는가?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은 최적의 때에 최상의 환경을 열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는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밀고 나가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가장 정확한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참 늦어 보여요. 이게 참 늦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에서는요, 그 언제라고 하는 말을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내일 이루어졌으면 딱 좋겠다. 그러면 내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시면 내일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년 후, 1년만 기다리면 너 1년 후에 분명히 이게 성취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1년은 기다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내 생애 전부가 될지,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 언제라고 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막으실 때, 뭔가를 못하게 하실 때,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막히는 이유가 있고 그것이 틀어지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이게 나의 욕심인가? 나의 욕망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탐정소설이나 그런 영화, 그런 류의 영화를 보면 독자들은 또는 회중들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긴장감 넘쳐요. 약간의 스릴을 느끼게끔 이렇게 넘나들도록.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뭔가 또 반전이 일어나서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래서 계속 긴장감을 놓지 못하도록 그 전개해 나가는데 누구는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 탐정소설을 쓴 작가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썼거든요.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에스더서는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긴박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만이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를 하려고 하냐면 그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죽여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짜요. 그래서 왕에게 모든 명령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날이 밝으면 모르드게가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다 말살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왕이 실록을,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왕의 실록을 펼쳐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실록을 펼쳐보았더니 그 실록에 모르드게가 어떤 공로를 펼쳤는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히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가 그 실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전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정확한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게 우연입니까?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참 그런 우연이 없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였고, 그 실록을 펼쳐보게 하셨고, 정확한 타이밍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 전체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전한 그때 다시 물이 흐르게 하셔서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게 하십니다. 우연입니까? 우리는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긴박함이 없지만, 한치의 오차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 있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건너오게끔 하고 나서 이렇게 수장되었으면, 건너오나 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다치게 되거나 죽게 되거나 잡혀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일하시고요, 절묘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동시에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카운트다운,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을 하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한 48시간이나 한 100시간이나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좀 지나면 아침, 좀 지나면 점심, 조금 지나면 저녁. 물론 어떤 분은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루가 참 빨리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라는 시간을 조금 늘리려고 해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24시간 딱 정해져 있고,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 참 답답하다. 야,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뭐 이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다고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요, 막힘이 아니라 인도하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록 지금 일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뭐가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그 일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가는 길이 막힐 때 우리가 시간에 초점이 맞춰지면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내일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린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요, 언제나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행동이 느리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최선의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 실패합니다. 잘 안 됐어요. 근데 마침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요.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에게 심판받으러 가는 죄수로 호송되어져 갑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것인데 생각이 좀 복잡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죄수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려가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 열심당원들이 사도 바울을 항상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저 배신자, 배교한 사람. 아마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그 살해의 위협들이 계속 자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수로 호송되어 가고 있을 때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간수들이 다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로마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이거는 외 이야기지만 로마로 가는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또는 연보를 통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자비랑 선교를 감당했었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갈 때마다 벌어서 또는 교회의 힘을 빌어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아무 비용 없이 그냥 로마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제수로 가다 보니까 로마의 고관 대작들을 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선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워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 이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은 이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인생의 막힘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고 소원했던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의도하지 않게 그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담배가 유라굴라 강풍에서 막 뒤집어 엎어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해요. 안심하라. 너희들 한 명도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죄수가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포하게끔 되어집니까?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상황 속에서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삶은요 참 대단해 보입니다. 너무 대단해 보여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위험의 순간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풍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건에서 한 가지 이상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가지 일 속에서 수많은 비밀들을 숨겨놓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당장 무엇이 안 되면 아이고 죽겠다. 죽느니 사느니 막 야단법석일 때도 우리는 참 많은데 빨리 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정확한 때. 그래서 마치 그 출산한 산모가 임신하여서 그 때가 되면 막을 수 없도록, 그 출산을 막을 수 없는, 애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완전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느긋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자 작정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완전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일이 잘 되면 너무 좋아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좌절하고 울고불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고집이 꺾여서 좀 말랑말랑해지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좀 받아야 됩니다. 유연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안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계획한 것이 너무 쉽게 이루어질 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오히려 있습니다.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더 기다리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기다림으로 증명돼야 되고, 그 기다림에서 실패하면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아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열망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비전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한다면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인생의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이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담대함의 배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거룩한 소원과 비전, 하나님을 향한 뜻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인생의 모든 방해물이 있어도 우리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과 아름다운 비전을 많이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자신감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현실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히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카이로스의 그 시간, 그 준비하고 계신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오늘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을 가다가 모든 것이 멈추어 선 것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에서도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더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막혀 있는 성도들,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 멈추어 있는 성도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헤매고만 있는 성도들, 그 속에서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주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늠름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